안녕하세요. 일학기 목사입니다. 재산에 대한 분쟁은 지금도, 그때도 아주 민감한 일입니다. 출애굽기 22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당시에는 은행과 같이 재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없었기에 집을 장기간 비우게 될 때에는 이웃에게 자신의 돈이나 귀중품을 맡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웃의 재산을 보관하던 중 도둑을 맡게 될 경우입니다. 다행히 도둑이 잡히면 도둑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그렇지 않을 때입니다. 만약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즉, 도둑이 누군지 알지 못하게 되면 물건을 보관한 자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됩니다. 재물을 보관하던 자가 자작극을 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조사를 받습니다. 이러한 낭패를 당하지 않으려면 이웃이 맡긴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어야 합니다. 9절은 같은 물건을 두고 두 사람이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때입니다. 소나 양 같은 가축을 방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 같습니다. 이때는 재판을 받아 주인을 가리게 되며 이 과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피해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니면서도 무조건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일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관을 맡은 것이 가축이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0절, 11절은 보관하는 자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혹은 잘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축이 죽거나 다치거나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이때 보관자 자신의 무죄, 무과실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면 주인은 그 맹세를 믿어주고 맡은 자는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서로의 재산을 맡기고 맡아주는 관계이기에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도둑 맞은 것이 확실하면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보관한 사람의 관리 책임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가축의 경우 자신이 부재 중일 때 도둑을 맞지 않기 위해 믿고 맡긴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축이 맹수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면 그것은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14절 15절은 빌려온 가축이 죽었을 경우입니다. 이때는 가축의 주인이 함께 있었는지가 배상의 기준이 됩니다. 주인이 없을 때는 배상을 해야 하며 주인이 있었을 때는 배상하지 않고 가축을 빌린 값만 지불하면 됩니다. 재산에 대한 분쟁은 지금도 그때도 민감한 일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웃 간의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신뢰하는 사이로서 분쟁이 아닌 화해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서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간에 책임 있는 모습으로 서로 신뢰하며 주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